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은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급하게 소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결국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군중,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그룹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그룹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열정적인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후계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개축했던 제2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했던 중요한 인물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말들도 굉장히 거스려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기에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혹은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불경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와 반면에 어찌 보면 메시아의 관도 없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있다고 해도 자기들을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군대도 없고, 그를 왕으로 군중들이 심리 때문에 왕으로 추대했다가는 잘못하면 로마에게 반역죄로 몰려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염려되어져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던 그 당시에 가야바가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본다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진정한 진리를 수호하는, 참 종교를 수호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사랑하고 대제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보면 아까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문제, 성전 문제, 메시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식적 종교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 종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후퇴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고 율법주의 가운데 올가매는 그런 종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빌라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잘못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좌천을 당하여 쫓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민심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묻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보, 그 사람 꿈에 참 뒤숭숭하던데 그 사람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군중의 심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던 정치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주도록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형식적 종교인, 그리고 정치인. 세 번째는 군중입니다. 군중은 결국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혹은 정치인들의 마니퓰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무리이고 군중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쉽게 요동합니다. 몇 사람이 조작만 하면, 여론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 무리인들이 나타나고 악한 종교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한 민족을,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군중. 자, 네 번째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외에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짓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죽음의 순간 앞에,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 결국 쉽게 타협하고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부르심 하나를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부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공격해도, 혹은 나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혹은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행동과 그런 말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투어 봐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신적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았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 이방인을 대표하는 정치 권세자, 대표자, 이방인의 대표자,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표자, 자기 민족에 의해서 팔아넘겨졌고 이방인에게 의해서 팔아넘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구차하게 내 목숨 구하려고, 구차하게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구차하게 나의 이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은 물러서서 도망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은 사람들과 다투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침묵합시다. 그리고 묵묵히 앞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